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삶을 저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새벽에 구하오며, 그러나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도 더 깊은 뜻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삶에 구속한 주만 보일 때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바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깊은 인생 교과서인 욥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올해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까지 하는데, 이제 욥기 강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 꼭 함께 들으시고, 좀 연결해서 오늘은 이제 8장부터 쭉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욥기를 더 깊게 인생 순례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욥기 30장을 함께 나누는데, 욥의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났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42장까지 욥기인데 1장, 2장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서론으로 보게 되고, 3장에 이제 훈련에 이제 고난을 받게 되니까 욥이 자기 점검을 하죠. 그 점검이 딱 끝났을 때 이제 세 친구와 세 번의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도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욥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끝났을 때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두 번째 자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순례 여행을 참 귀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29장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썼다. 그러나 30장에는 저희가 이제 어제 보면 어, 자신이 가졌던 삶의 기준, 이런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물질이 많지 않아도 그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해서 막 세상의 부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이거밖에 못 번다. 이제 힘이 들고 어렵게 되는 그게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장은 자기 반성적인 그런 관점을 주기 때문에 더 깊은 특별히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이제 내일까지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또 다른 논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정리가 38장부터 나오고 42장에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제가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어제 이제 30장 전반부를 봤는데 이 삶의 기준 어떻게 정하는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다면은 그렇다면 그 기준의 삶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이가 어려움도 오고 힘든 것도 왔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기도죠. 그 기도도 욥이 이제 어, 처음 부분보다는 이제 30장까지 왔을 때 욥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이제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30장 16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도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그렇게 구하면은 이제 하나님 또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는데 욥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 이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잖아.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더 깊은 기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거는 뭐죠? 내면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즉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내가 이거를 구했구나. 그런데 그건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는 것이 참 많죠. 뭐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자, 그래서 저희가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어, 욥이 어디까지 기도하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죽음까지 가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하게 될 때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리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욥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인생 훈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상황까지도 욥은 이제는 돌아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욥은 천하무적의 어떤 신앙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욥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직까지 내가 죽음이 직면하지 않았고 나의 어떤 내면이 이제 완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까지 가는 그 훈련을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면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립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생명의 그 상황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삶과 죽음의 상황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그 내면의 완전한 밑바닥까지를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정립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Give and take away.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영어 찬양할 때 you 나에게 주시고 you take it 또 가져가시고 이 깊은 기도까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완전함을 내가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기도 응답이죠. 내면의 완전한 밑바닥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실은 욥과 함께 순례 여행을 통해서 이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아직까지 그 밑바닥까지 안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버리시다. 자,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있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 여전히 답을 바라잖아요. 근데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 내 마음에 이제는 답이 없다. 근데 그 답의 끝은 뭐죠?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은 죽어야지 부활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응답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전에 와야 될 게 뭐죠? 이 고요함, 이 평안함. 예수님이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고요함, 평안함,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가룟 유다 앞으로 로마 군인 앞으로 일어나라 보라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왔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답과 해답을 받을 때까지 행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개인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바로 내면의 밑바닥까지 그리고 정답과 해답 그는 뭐죠? 실질적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뭐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 상황까지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기도의 능력 얻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내면의 밑바닥까지 가는 기도
완전히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요함, 이 평안까지 얻게 되면은 가장 완벽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제 욥이 깨달았던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고독의 끝까지 하나님만. 자, 여기 28절 보시면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거머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이제 자신은 이제 피부가 탔죠. 완전히 막 피부가 이제.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으로 가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는 이리의 형제 타조의 것이다.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야생마처럼, 야생동물처럼, 타조처럼 정말 사람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나는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구나. 내 피디는 애국이 되었구나. 이게 뭐죠? 우리는 어쩌면은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내 공동체 지체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이 언제 올 것인가? 저들이 날 좀 도와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고독의 끝까지, 즉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순간 가야지.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도움도 이제는 인간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고독의 끝까지 회전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기도의 끝에 다 세상과 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 신 앞에 선 단독자, 고독자. 저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귀한 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을 넘어서 다 없어져도 내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붙잡게 되는 그것이 이 욥이 이렇게 돌아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제 느낌이고 깨달음이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잖아요. 밑바닥, 바닥 끝까지 정답을 받는 그 때까지, 끝까지, 고독의 끝까지. 자, 끝이 오늘의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끝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끝까지 안 가고 만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갔을 때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전부고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삶으로 이제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끝은 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텔로스, 즉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이룩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 깊은 기도, 간절한 생명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 내용이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욥과 함께 이 영혼의 순례 여행을 욥기 42장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함께 그 영혼의 순례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우리 귀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부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